오늘은 제가 기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Prayer, are you doing it right? 자, 설교하기 전에 제가 노래 한 소절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This song may be a little familiar with you.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꽉 붙들고 내 주 되신 주님께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가지고 주님도 사랑해. 어떻습니까? This is who I am actually.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바꿨어요. 원래는 다른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밤에 우연히 작년 1월 달에 리코드한 제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제 기도를 가끔 녹음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한 것도 녹음하고. 근데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듣는 순간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기도 제목에.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When I went to Japan in 1993, I found out that there were a lot of gods. 집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와, 이 나무 멋있네요. 그러니까 This is my God 그러는 거예요. 나무 보고 자기 하나님이래. 하느님이래. 그리고 또 어느 집에 갔더니 두꺼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와,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she protects us. 그게 굉장히 우습죠, 그죠? 그런데 내 기도가 고목나무와 또 이런 두꺼비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반복되는 나의 기도를 보면서 my family, my school, my church, my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듣고서 너무너무 한심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한심하게 느껴질 거예요. 정말 너무 한심했어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 기도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미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의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 즉 그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matur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immatur한 크리스찬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 기도를 들어보니까 저는 immatur한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기도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올바른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마도 probably my church members would not know this either. 그래서 어쩌면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를 주기도문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걸쳐서 위치해 있는데 오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걸쳐서 위치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은 이뤄야 돼. You have to live like this as the citizens of kingdom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Lord, teach us how to pray.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시작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제가 제 리코드한 제 기도를 들어봤을 때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았어요. Lord, I'm praying for the world peace, global warming, for the missionaries in the world, 이렇게 무슨 대단한 외식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처럼 중언중언하다가 자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지 아니고 아주 straightforward하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Lord,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이걸 저에게 주십시오.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바른 기도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기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기도하면 Lord's Prayer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This is actually disciples' prayer. 제자들의 기도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의 축복을 구한다든지 개인적인 간구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구할 바를 전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3+3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거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혹시 받으셨나요?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나눠드렸습니다. 안 달아드렸으면 한번 받으세요. 주기도문의 구조와 요약이 있는데 처음에는 서론, 호칭으로 시작하고 앞에 있는 세 개는 petition toward God,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고 나머지 뒤에 있는 세 개는 사람에 대한 청원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3+3. 예, 안 보이죠? 예, 3+3.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도 있고 수평적인 관계도 있어요. 예를 들면 vertical relationship 있고 prayer가 있고 horizontal prayer가 있어요. 우리가 10계명도 마찬가지잖아요. 1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vertical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계명을 하나님께 받았고요. 또 7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vertical relationship,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horizontal relationship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또 바울 서신들도 우리가 한번 공부하다 보면 바울이 말한 그 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doctrine에 대해서 써 있어요. More than every single epistle looks like this. 앞에 부분에는 doctrine이 되어 있고 뒤에 부분에는 Christians ethics,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주기도문을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내가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이 정말 너무너무 저한테 familiar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기도문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든 생각이 이겁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구나. This is about priority of our lives. priority에 대한 부분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 관계, 세상과의 관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When I heard my prayer, it was all about my relationship with people. It was all about what I'm going to eat. It was all about my job. 그러면 where is my prayer regarding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멍청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침서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과거, 죄 용서, 현재, 일용할 양식의 공급, 그리고 미래, 시험과 악에서 보호하고 승리해 줄 것에 대해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또 하나님의 모든 인격체를 아우르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거는 저는 관계 차트에 대해서 관계다. 이거는 union with God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we have to make sure our relationship with God relate. 우리가 해야 될 일은 relate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Oh, so we are living on the earth. So God has nothing to do with us.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시공을 초월하신다라는 거예요.
When I went to the Philippines in 1991, 제가 필리핀어 사람들의 많은 신앙을 알게 됐어요. They thought like this: God is in heaven, we are on the earth, so God has no relationship with us.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커미트 죄를 지거나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He's far away because He lives in heaven. 헤븐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크리스천 에틱이 굉장히 낮았어요. 혹시 또 이거 한국말 잘하는 필리핀 분들이 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whenever we have problems, God is going to come down to us and He's going to help us.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쓸 때도 그분들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손을 씻고 또 기도하고 와서 그 성경을 필사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샤킹한 일일 수 없다라는 거죠. 샤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Jesus called himself as God's chil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God is my father.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we are so privileged to call him as our father.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처럼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God is our father. He is no longer our judge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we have to relate이 먼저 되어야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돼요. 이 우리라는 개념의 공동체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템플에 왔을 때 여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심지어 우리 와이프라고 얘기한다. 인도에 있는 어떤 7형제가 한 와이프를 데리고 7형제가 사는 것을 봤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때 말하는 우리 와이프의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포함한 내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union with God relationship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조를 뭐라 그랬어요? 3+3라고 그랬죠? 세 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나오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홀리한 이름입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 찬양 받으시옵소서. Lord, let me respect you. 아까 relate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respect 하라는 얘기입니다. 10계명 1계명과 3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어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리스펙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리스펙트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리스펙트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에 we had Christian meetings every week. 그러니까 once a week에 점심시간 한 번만 우리가 모이자. 근데 at that time, Korean Christianity was in peak. 피크에 있었어요. Some people told me that 25% would be Christians. Some people told me that even 30% would be Christians. 정말 크리스천리티가 정말 번성했었을 때예요. 90년대 중반 정도에.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 모임을 한번 하자 그러면요, out of 30% 중에서도
1%도 안 모여요. 1%도 안 모여. 왜 그래요? 내가 점심시간 그냥 일주일에 once a week 스킵하는 거 그거 힘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Once people find out that I'm a Christian, 나는 어떻게 돼요? I have to respect God. 근데 my life를 통해서 respect 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employer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employee들을 크리스천으로서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말을 잘 안 듣거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employer로서 employee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얘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잘 매니지하면서 하나님도 리스펙트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with my words, with my thoughts, with my actions, Lord, your name will be praised. 이게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A kingdom in heaven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 기도를 들어보니까 솔직히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얘기는 rejoice, 우리가 rejoice 해야 된다는 거예요. rejoice his kingdom. 직장, 학교, 자녀 교육, 가정일들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rejoice 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우리 크리스천 미팅 신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희는 회사를 들어갈 때 첫 번째부터 뭘 배우느냐면 whenever there is any kind of conflict, you have to blame other companies, okay? I don't care whether it's your problem or their problem, you have to blame others.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너의 internal problem, 우리 회사 문제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you have to blame other departments.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디파트먼트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you have to blame other team. 다른 팀을 블레임하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우리 팀 멤버들에서 컨플릭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로 옆 사람을 블레임 해갖고 네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다는 얘기는 God, I don't think this is fair.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제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I cannot follow your way. Why? Because your way is not the best. It could be good, but it's not the best.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내가 승진 못하면 어떡해요? 잡을 못 얻으면 어떡해요? 파이어 되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못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나라를 rejoice 하면서 embrace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얘기는 그래요. 종말론에 when Jesus comes back second coming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덕성 목사님께서 매주 설교하시잖아요. Here and now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The way that I study, 내가 공부하는 방법, 내가 공부하는 골, 일하는 목적, 돈 버는 방법, 모든 방법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개인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라고 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 나의 삶에, 나의 가치관에, 나의 관심사에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청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받아들여지도록 receive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relate를 하고 respect하고 rejoice하고 receive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십시오. 이 땅에서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제 뜻대로 해주세요. 솔직히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아나 요것만큼은 제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I didn't trust God. 하나님께서 I didn't trust God's way is the best. My way is the best라고 그때 그런 기도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영어로는 In His Steps라고 해요. 성경을 제외하고 제 인생에 가장 많은 변화를 주었던 책이에요. 우리 친구들 In His Steps, 1896에 셸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소설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문상진 집사님이 그 책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드렸는데 다시 갖다 놓으셨나요? 아주 가지고 계신가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도서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영어로 In His Steps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이몬드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 마을에 어떤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불황자가 He lost his job.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all of a sudden his wife got sick and deadly sick. 그래서 children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he wanted to get a job. 근데 he used to work for a printing company. 근데 because of the technology progress, his skills were not valuable anymore. 그래가지고 잡을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했어요. 그래서 불황자로 홈리스로 살면서 여기저기 잡을 구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와서 레이몬드라고 하는 지역을 오게 됐고 교회를 찾아오게 됐는데 마침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글쎄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딱히 도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미안한 마음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음 주에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홈리스 퍼슨이 교회에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그러다가 막 이분이 막 해서 심장마비가 왔어. 하트어택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찔려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먹이고 씻기고 그렇게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목사님처럼 똑같이 저를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뒀대요. 그래서 이 맥스웰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Am I a real Christian? Am I supposed to radiate the very love of Jesus Christ to the people around me? And what am I doing?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전 교인에게 이런 선포를 해요. Brothers and sisters, 우리 1년 동안만 whatever we do,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1년만 살아봅시다 라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성악가는 여러 이렇게 밴드나 음악하는 데서 막 찬양을 부르며 굉장히 하이페이를 받고 있던 분은 고아원을 수원회하면서 찬양을 하는 찬양사역자로 변화가 됐고요. 신문사 사장은 주일
주일날 나오는 신문을 딱 끊어버렸어요. 주일날에는 광고도 또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주일날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상속받은 상속녀는 이 빈민센터를 차려서 구제를 하고, 목사님은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레이몬드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 책을 대학교 때 읽으면서 제 삶의 모토가 되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실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Many times I did not receive His will.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God's way is better than my way라고 정말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쉽게 해볼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냥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시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아도, even if my plan and God's plan do not match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쁘게 receive 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아했던 명언이 하나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이 말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도 감동을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어봐 뭐든 할 수 있어. 제가 조금만 브레이크 하잖아요. 이 필라델피아에 한인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25년 밑으로 친 사람들, 막 20년 이런 사람들 꺾고 제가 몇 개월 만에 테니스 챔피언 먹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야. 저 사람 플레이가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누가 봐도 자기보다 내가 못 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멘탈 붕괴가 되는 거야. 막 못 쳐.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해갖고 챔피언 먹었어. 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바꿀 수도 있어.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말 뜻이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거야. Why? Because His way is not better than my way. That was my assumption.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잃게 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거나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God, did you make a mistake? 하나님 정말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밑에 있어서 내 뜻을 하나님께 무조건 맞춰야 돼. No matter you like it or not, you have to be obedient. 뭐 이런 무슨 그렇게 막 이렇게 누르는 억압적인 oppressive한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 그것이 바로 having partnership with God. 하나님께서 나를 딸이라고 아들이라고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준호야, you are my partner. You are my partner.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I need your input. You are my partner. We're having partnership with God. Once we receive God's will, we become His partner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사실은 미국에 온 이유를 여러분들 다 아시죠? I wanted to be an English and culture teacher for Korean future missionaries. 그래서 회사 다니던 거 딱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I got my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at Temple University.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을 주셔야지. 딱. 아니 내가 out of status가 돼가고 있는데 잡이 없어. 꼴링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그런데 어디서 저 이메일이 왔어요. I was selected as top 2 candidates from a university in Atlanta City. 그래서 비행기 값도 주고 호텔도 주고 그럴 테니까 너 인터뷰하러 올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들과 신학생들에게 영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네 가겠습니다. 네 sure. 그래가지고 쩔레쩔레 갔어.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아침에 이제 강의를 하고 오후에 one-on-one interview with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제가 자버렸어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런 일이 왜 생겼냐면요. 제가 갑자기 전날 밤에 치통이 온 거예요. 이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얼음을 이렇게 버킷으로 갖다가 계속 이거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뭐 여러 군데 자랑할 게 없어요. 눈도 작죠. 뭐 키도 별로 안 크지. 근데 제가 유일하게 자랑했던 게 나 치아가 나 참 이쁘지 않습니까? 나 치아가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치과를 갔어요. 엑스레이 병원 2번을 갔는데 2번 다 문제가 없는 거야. 그리고 3번째 병원을 갔어요. 내가 계속 아프니까 갔더니 이게 치아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게 크랙이 보일 텐데 이렇게 크랙이 난 거예요. 그래서 TV가 뭐 한 40인치 되는 그런 모니터로 보니까 크랙이 쫙 나 있더라고요. 치아가 쫙 갈라졌어.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뽑혔겠어요? 안 뽑혔겠어요? 하루 이틀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나중에도 3년 뒤에도 보니까 그 포지션이 아직도 포스팅 돼 있어. 사람 안 뽑는데 계속 포스팅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제 같이 봤던 애는 미국인이었는데 굉장히 샤프하고 젠틀하고 걔 뽑혔을 것 같은데 걔도 안 뽑혔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아웃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제 영어 우리 애들 돕기 위해서 영어를 했지만 제 영어가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페서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I think you need to go back to Korea. No one is going to give you a job. You're not a native speaker of English. 그렇게 막 discourage 했어요. 근데 어떤 Jewish professor가 Yeah, you will not get a job.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에 그러니까 너가 만들어. You need to create your own job. Because there's no program like that. 너가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Trust me. No programs like this in the world. 그러니까 네가 create 해.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고 있는 거는 지금 미시어로 바뀌어서 BTS에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제안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In His time, God seems too far away. 하나님, you gotta do something right away. 지금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다려. 나 못 기다려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기다려. God knows better than I do. 제가 콩팥에 돌이 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죽겠더라고. 와, 한번 돌 껴보신 분 있어요? 저희 장모님도 껴봤는데 산통에 10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 가갖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의사가 오더니 촉 보더니 아유 진짜 아프죠. 이거 콩팥에 돌이 낀 거예요. 엑스레이 찍으니까.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죽어요. 참으세요. 다른 분 급한 분들 치료하고 올게요. 마이 타이밍은 뭐냐면 나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의사는 알아. 의사는 아니까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사람의 뜻으로 넘어갈게요. 사람을 위한 기도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뭐예요? request 하라는 얘기예요. 일용할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에피우시스라고 해요. 오늘을 위한 존재의 필수적인 것.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존재에 필요한 것.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용할이라는 게 무엇이냐? 단순히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재충전이라든가, 우리가 교육을 미니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든가, 문화생활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지만 보석이라든가 폐물은 일용할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렇죠? 이 만나가 뭐야? 이 만나의 뜻이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뜻이잖아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섭리로 공급하여 주셨어요. 매일 쫀쫀하신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정도 주시지 왜 매일매일을 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이 넘게 애굽 땅 남의 땅에 가가지고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미 전통과 문화 속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교육 방법을 쓰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일용할 방법이었습니다. 일용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Moment by moment, day by day, we need God's guidance라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물론 과거에는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창훈아 미안하다. 남들처럼 정말 학원 한 번을 못 보내고 정말 책 한 권을 제대로 못 사주고, 저는 책이 없이 공부했어요. 뭐 책 살 돈이 없었어요. 문교부 책 외에 참고서나 이런 것들은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관심사는 그날 저녁이 있냐 없냐였어. 미안해. 그죠? 저녁에 먹을 쌀이 있냐 없냐, 그것이 우리 엄마의 모든 관심사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그럼 first century에 있는 이 주기도문은 그땐 유효했지만 지금처럼 풍요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냥 outdated prayer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식사 이제 우린 됐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냉장고에, 냉동실에 한 달은 먹을 거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항상 배고픈 인생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는 넘쳐서 문제예요. 영양 과하다.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고 하루에 한 끼만 먹게 해주세요.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욕심은 끊임이 없으니까 self control이 안 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addiction이 생기는 거예요. 적절하게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행위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위예요. 저희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수요일 날 빼고 저희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리니까 빼고, 주일 날 예배 드리니까 빼고, 매일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지난번에 가정 예배 하니까 임재경 지사님께서 에라한테 지적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그러는 거야. 서로 지적질을 해. 가정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서 서로 지적질을 하게 돼. 그래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한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만나를 말하는 거고, 매일매일의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의 매일매일 교제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repent 하라는 뜻입니다. repent. 죄사함.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는 forgive us our debts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글을 쓴 누가는 forgive us our sins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는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directly 적은 것 같고, 누가는 그것을 interpret해서 sins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테텔레스타이라고, 그죠? 아키올로지스트가 중동에 가가지고 카타콤, 그러니까 persecution을 피해가지고 동굴에다가 시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영수증에 pay in full, 모든 걸 다 갚았다라는 뜻에서 딱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적혀 있었다. 테텔레스타이 means this is the last word that Jesus spoke out on the cross before he went to heaven.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 pay our sins, forgive our sins 했다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하였다라는 뜻이 모든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 그러면 죄사함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we are God's forgiven sinners라는 얘기예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길거리에서 지나간 사람이 나한테 막 팍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화를 팍 내고 그냥 지나가지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쉽지가 않아요. It is very difficult to forgive that person.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를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죄사함이라는 건 뭐예요? We are forgiven sinners, and at the same time we are forgiving sinners. Amen.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도 받고 꾸준히 용서하는 자여야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resist 하라는 얘기예요. No, there is no way for us to fight against our temptations.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거는 trial, 테스트가 아니고 temptation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temptation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싸워서 이겨보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3G만 조심하면,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G는 뭐냐면 골드를 조심해라. 돈을 조심해라. 골드. 오케이? 두 번째 골을 조심해라. 골을. 골 조심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교회 내에. 세 번째, glory를 조심해라. glory.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리고 싶은 마음을 조심해라. Which is the hardest to fight against?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It all depends.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글로리에 전혀 템프트가 안 되는데 골드에 템프트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골드에 템프트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글로리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구역 예배 때도 나눴는데, 제가 글을 읽다가 어떤 글을 보았냐면, 어떤 수도승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를 버리고 세상의 잡념을 버리고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잡념들을 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가까이 간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는데도 내려오지를 않고 아주 청렴결백하게 사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한 뉴스를 전해주자 이 수도승이 완전히 확 자기의 평정을 잃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쁜 소식 전해드릴게요. 당신의 남동생이 동생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부가 되었습니다. 내 동생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때문에 이분의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글로리를 내 아들을 내가 섬기며 아들이 아니지 동생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단 말이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은 뭐냐면 we have to understand our limitation. We have to understand our weaknesses. God, we have no power to fight against our temptations. 그러니까 뭐예요? resist하고 run to God. 하나님께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면서 Hey, see, I want to test out how strong I am 하면서 내가 거기를 막 있어 본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템프테이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싸워?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No! 하고서 빨리빨리 도망가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성령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자, 릴레이션십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리스펙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rejoice,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을 rejoice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receive 해야 돼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request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repent 해야 돼요.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도록 죄에 대하여 우리의 유혹에 대하여 resist 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단편소설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소설 읽어보신 적 있죠? 학교 다니면서 읽어봤잖아요. 그죠? 발가락이 닮았네. 이 M이라는 사람이 소설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His wife cheated him. 근데 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와이프를 어떻게든 사랑하고 이 아기도 자기 아기라고 이렇게 막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닮은 구석이 너무 없는 거야. 너무너무 안 닮았어요. 저희 셋째 누님이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딸하고 같이 홍콩에 갔는데 저희 누나는 작아요. 아주 작아요. 저희 작아요. 근데 그 조카는 되게 크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엄마도 크고 아빠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거기 여행하다가 한국 사람 만데 어이구 엄마하고 딸하고 안 닮았네요. 그러니까 둘이서 웃으면서 닮을 수가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그 parental relationship을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게 상처가 안 되는 거야. 막 즐겁게. 우리는 절대 안 닮았어요. 왜냐면 나의 biological mother가 아니거든요. 얘는 내 딸이 친딸이 아니에요. 꼭 낳아야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이렇게 아끼며 살아갔는데 어딜 봐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기의 발가락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발가락이 닮았네. 발가락이 닮았네 하면서 소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성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누구?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우리 외모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마취 주사를 맞는 순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긴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Union with God, union with Christ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what we are gonna eat, what we are gonna wear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퍽퍽하고 재미없고 기도줄이 잘 안 잡힌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야 되는데 하나님 아저씨가 되니까 릴레이션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한번 녹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미미미미미미미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개혁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